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28절 29절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너희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는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즉 다들 살아날 때가 다시 살아나서 어떤 이는 생명으로 살아날 것이고 어떤 이는 심판으로 살아날 것이니 내가 이 말을 한다고 너희가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4절만 말씀을 듣고 다음 주에 28절 29절 무덤에서 살아나는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4절만 듣도록 합니다. 우리가 잊기 쉬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 인생은 언제나 영적 전쟁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과 온 사회가 다 영적 전쟁터이지만 특히 인터넷 최강국인 한국 사회는 매우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인터넷 최강국이라는 장점이 우리나라를 빠르게 번영시킨 측면이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나라를 빠르게 잘 사는 나라로, 부유한 나라로 번영시킨 측면도 있지만 그로 인한 폐해가 심각합니다. 심지어는 어린이들까지도, 청소년들은 물론이고 어린이들까지도 온갖 유해 영상물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사회, 앞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이 파괴적인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전쟁터.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3년 뒤 2027년에 또 다른 면에서 위험한 영적 전쟁이 우리나라에서 광풍이 일어나듯 몰아칠 거라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서는 그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오늘 예배에서는 그 전쟁에 대해서 성경 말씀 안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년 후 2027년에는 세계 가톨릭 청년 대회가 이 좁은 한국에서 일어납니다. 가톨릭 교황도 참석을 하며 전 세계 약 40만 명의 청년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 기간 동안. 그 축제 장소를 결정하는 회의가 작년 2023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있었는데 제가 그 뉴스 영상을 봤어요. 개최지 대한민국 서울 이렇게 개최지가 발표가 되자 그 한국 가톨릭 운영위원들 준비하는 운영위원들이 얼마나 좋아하면서 감격하던지 마치 옛날에 그 우리나라 1988년 코리아 세울 그래서 그때 기억나시는 분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때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그 감격을 하듯이 가톨릭 청년 준비위원들이 감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황도 참석하며 전 세계 40만 명의 가톨릭 청년들이 한국으로 모이는 대규모 축제이니 경축할 만한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다 경축할 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뉴스를 접하면서 엄청난 영적 전쟁이 우리나라에 휘몰아쳐 오겠구나. 정말 엄청난 영적 전쟁이 우리나라에 휘몰아쳐 오겠구나. 이런 우려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왜요? 왜 그렇죠? 그 세계 축제에 들리면 우리나라 좋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또 의문을 표할 수도 있는데 제가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년 후 2027년에 교환이 방황하게 되고 세계 각지 청소년들이 서울에 오게 되면 세계와 한국의 매스컴이 크게 보도할 것입니다. 성공적인 대회, 가톨릭 한국의 위상도, 성공적인 대회로 인해서 한국의 위상도 또 한 번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가톨릭, 야, 괜찮다. 가톨릭이라는 종교의 호감을 또 가지게 되고 가톨릭을 믿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가톨릭 측에서는 이번 대회가 노력 여하에 따라서 청년들이 올 거다. 지금 막 청년들이 신앙에서 떠나고 있는데 청년들이 신규 신자들이 확보가 될 것이고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렇게 가톨릭 측은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톨릭에 질투를 한다? 가톨릭이 융성하기 때문에 질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톨릭이라는 종교는 질투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톨릭이라는 종교는 질투의 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가톨릭 청년 대회는 분명히 좋은 방향성도 제시할 것입니다. 분명히 좋은 방향성 틀림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청년으로 돌아옵시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 안깁시다. 이런 좋은 어떤 그런 슬로건 같은 영적 슬로건도 제시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려는 이런 것입니다. 가톨릭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십자가 구속의 절대 진리에 대해서 강조를 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자비와 평화와 일치와 구제 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도 이렇게 말합니다. 2027년에 한국에서 개최되는 가톨릭 청년대회는 교회의 보편성을 보여주고 일치를 향한 꿈을 드리는 아름다운 표징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종교적 호감도, 인본주의적 매력, 우리 사회에서 영향을 끼치면 십자가 복음 절대 진리는 힘을 잃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으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만이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니 절대 진리단 말입니다. 예수님 믿는 자만이 십자가의 구속을 믿는 자만이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게 절대 진리이고 예수님 믿는 자들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는 게 절대 진리를 우리는 믿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절대 진리란 말입니다. 이 절대 진리가 공격을 그 인간적인 호감도 인본적인 매력 앞에서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2027년 가톨릭 청년 축제에 대해 괜한 염려가 앞서는 것인가? 아직 3년이나 남은 행사인데 너무 성급하게 앞질러 예측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다 다를까 우려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난주 제가 신문을 통해서 그렇구나 정말 이렇게 되어 가는구나 제가 지난주 신문을 보면서 한번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8월 25일 동아일보 신문에 나온 기사입니다. 한국 천주교는 2027년 세계 가톨릭 청년대회 준비를 위해 한국 천주교가 2027년 세계 가톨릭 청년대회 준비를 위해 서울 명동 서울대 교구청에서 조직위원회 창립식을 열고 이사진을 선임하였다. 그 이사들 중에는 경기 남양주 성관사 주지 스님인 성진 스님이 포함되어 있다. 성진 스님은 이렇게 말했다. 종교 간의 화합이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가치가 되었으며 마음에서 흔쾌히 이사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력적으로 들리고 호감 있게 들리지 않습니까? 근사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종교 간의 화합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치가 되었기에 수락했다는 것입니다. 부탁한 가톨릭 측도 마찬가지겠죠. 화합과 일치, 교황의 화합과 일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겠느냐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가 종교 간의 화합을 위해서 오셨겠습니까? 당시 종교라면 유대교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유대교와 이 종교 간의 화합을 위해서 오셨겠습니까? 종교 간의 화합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 당하셨겠습니까? 유대교와 화합 잘하라고 유대교 믿는 것도 인정을 해주고 일치하자 우리가 좀 종교적으로 일치하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초 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죽임 당하셨겠느냐는 것입니다. 가톨릭이 종교 화합을 위해 스님을 조직위원회 이사로 선임했다든지 그리고 성진 스님이 그 조직 이사로 된 성진 스님이 종교 간의 화합이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가치가 되어서 마음에 흔쾌히 이사진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언론 인터뷰는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호감을 줍니다. 많은 매스컴들도 칭찬할 것입니다. 인터넷을 앞으로 더 달굴 것입니다. 그때가 가까워지면 이런 댓글도 달릴 것입니다. 개신교들 좀 배워라. 예수 믿는 너희만 천국 간다고 하지 말고 안 믿는 사람들은 심판받는다고 독선적으로 배타적으로 하지 말고 개신교들 너희들 종교 화합을 좀 배워라. 갈수록 아마 그러한 요구들이 인터넷상에 올라올 것입니다. 눈에 보듯 뻔합니다. 다수 군중은 이 사회를 이루는 다수 군중은 가톨릭의 화합과 일치를 칭찬하고 개신교를 독단적 배타적으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때 우리 사회에서 교회와 성도들은 외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만 외톨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지금 이제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 진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과 자라나는 세대들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 자라나는 세대와 청년들은 지금부터 유비무환 준비해야 가야 합니다. 무엇으로 준비해야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뿐인 진리의 말씀으로 준비해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리고 알아야 할 사실은 원래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소수라는 사실이에요. 원래 진리 가는 사람, 길을 가는 사람은 소수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보안 쪽에 있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13, 14절 우리 주보안에 있습니다. 한번 마태복음 7장 13,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안에 두 번째 마태복음 7장 13,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원래 진리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은 소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시간 속에서 알려주고 있으니 위로를 받으시고 담대하시고 강건하시고 다수의 군중에 휩쓸리지 말고 다수의 군중이 어떻게 너희들은 좀 그러냐 그렇게 하더라도 휩쓸리지 말고 진리의 길을 잘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개신교 성도들이 삶의 모습에서 독단적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생활하는 모습에서는 포용하고 섬기고 너그럽고 삶의 모습에서 독단적이거나 배타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양보도 해야 되고 또 손해도 좀 봐야 되고 자신도 좀 물러야 되고 섬기고 이래야 돼요. 삶에서는.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진리는 물러서서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진리까지 이렇게 슬며시 물러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과 14장 6절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가 지켜내야 할 진리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거 아멘입니다. 이게 우리 진리란 말이에요.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영원한 생명을 얻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으며 사망, 죽음 중에 있다는 이 진리를 가톨릭은 분명하게 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스님 연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만약에 가톨릭이 이 진리를 분명하게 주창한다면 즉 예수님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님 믿지 않는 자는 지옥 심판을 받으며 사망 중에 있습니다라고 진리를 분명히 주창한다면 주지 스님이 함께 하겠습니까? 만약 그런 진리를 계속 올바르게 주창한다면 가톨릭 청년대회 조직위에 어떻게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심판과 생명과 사망의 진리를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데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심판이 빠진 하나님 얘기를 너무 많이 합니다. 야, 하나님 위로 있잖아. 하나님의 그 긍휼 있잖아.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 하나님 다 봐주시오. 하나님 참아주시. 하나님 다 안아주실 거야. 괜찮아. 오늘날 이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훈련과 징계가 빠진 메시지를 너무나도 많이 양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꾸짖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이 선포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선포되십니다. 사랑과 위로와 다 봐줄게. 이래도 좋아 저래도 좋아. 다 봐줄게. 하나님이니까 교회니까 다 봐줄 테니까 다 용납해 줄 테니까 이렇게 격려와 위로와 사랑의 하나님만을 말한다면 성경 이거 2분의 1은 잘라버려야 돼요. 성경의 2분의 1은 그럼 잘라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2분의 1이 우리를 훈계하시고 야단치시고 심판에 대한 메시지 특히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알지 못한다면 심판받을 죄인일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그 심판을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 그 사랑을 어찌 깨닫겠습니까? 정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지만이 나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이 빠진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에 그 달콤함에만 익숙하지 않도록 늘 주의하는 그래 정말로 진리의 길을 가는 열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 세상은 이런 비판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요. 어떻게 인간을 심판으로 떨어뜨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면서요. 어떻게 인간을 지옥으로 보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 맞습니까? 세상의 이러한 질문에 진리의 대답을 우리는 확고히 정리하고 있어야겠. 또다시 반복합니다. 지옥은 애초에 사람을 위해 예비된 곳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라.
바로 지옥은 애초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고통의 불. 근데 인간들이 그게 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랑의 하나님을 거부하고 마귀를 쫓아가다가 마귀와 함께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옥 멸망으로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죄를 지으며 지옥행 열차를 타고 멸망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인간들을 멸망과 심판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 우리 또 주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주보에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 지옥행 열차를 타고 스스로 죄를 지으면서 멸망과 심판으로 가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들이 불쌍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들을 이끌어 심판에서 구원으로 이끌어내시려고 온 것입니다. 우리는 다 지옥 열차를 타고 심판과 멸망을 향해 갔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지옥 열차에서 내렸고 구원 열차에 탔습니다. 구원 열차에 올라탔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겁니다. 오늘 이 말씀, 성경 본문 말씀, 믿는 자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올라탔느니라.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아는 것이 힘인데 우리가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죽음과 생명에 대한 진리를 안다면 아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힘입니다. 인생길에서 죽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안다면 인생길에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안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된다는 것,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은 존재는 하는데 믿지 않는 자도 다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존재는 하는데 사망 가운데 있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존재는 하는데. 그래서 이 성경에 생명을 두 개의 헬라 단어로 구분해서 사용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하나는 비오스라는 단어입니다. 또 하나는 조에라는 단어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비오스의 생명 중에 있습니다. 비오스는 뭐냐? 제가 심장이 뜁니까? 안 뜁니까? 저는 심장이 뛰고 있어요. 제가 심장이 약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심장이 뛰니까 계속 살아있는 것입니다. 비오스는 심장이 뛰는 동안 유지되는 목숨을 육체의 목숨을 가리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존재는 해요. 이 비오스의 목숨만을 가지고 심장이 뛰고 숨을 쉬고 의식주를 살아가고 먹고 자고 이 비오스의 목숨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성경에 조에라는 헬라어 원어가 나옵니다. 조에는 요한복음에 수십 번 나오는데 이 의미는 생명의 뿌리이신 하나님과 교류되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교제하며 영원히 사는 생명인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저는 성도님들은 바로 이 조에 영원히 사는 생명 비오스의 목숨만 가진 것이 아니라 비오스가 목숨만이 아니라 조에 영원히 사는 생명을 가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 없이 목숨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떤 사람의 불쌍하고 허망한 이야기를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어쩜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 믿지 않았다면 이런 사람과 똑같고 또 우리 주변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크게 다를 바 없을 것 같아요. 크게 다를 바 없을 것 같아요. 생명 없이 목숨만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 그 사람은 전 세계적인 스타였던 마이클 잭슨 다 아시겠죠. 그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최고의 영화, 최고의 명성, 부를 누렸습니다. 다 사람들이 갈망하지 않아. 돈도 있으면 좋겠고 명예도 있으면 좋죠. 인정 칭찬도 받으면 좋지 않습니까? 건강도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화와 인기와 부를 누리면서 150세까지는 살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마이클 잭슨은 오래 살기 위해서 지나칠 정도로 위생에 민감했습니다. 그 세균에 오염될까 봐 아주 조심했고 카펫에 무엇을 떨어뜨리면 균이 옮길까 봐 줍지도 않고 수도 없이 손을 씻으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또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 100% 농축 산소가 있는 튜브 속에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들어갔다고 합니다. 물론 사람들은 더
더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더군다나 생각해 보시죠. 명예도 있다, 돈도 있다, 건강도 있다. 그럼 누구나 다 더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다 150세까지는 살고 싶어 할 겁니다. 저도 만약에 제 목회자지만 명예도 있다, 돈도 있다, 건강도 있다, 150세까지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다 있다 해도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누구라도 명예도 있어요, 돈도 있어요, 부귀, 건강도 있습니다. 그럼 150세까지 살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이클 잭슨이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 생명을 알았다면,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 생명을 알았다면 그토록 비로소 육체의 목숨에 집착하며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함몰되어서 살아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천국,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함께 사는 그 영원한 생명을 알았다면, 그 영생 부활아 즐거운 우리 집,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리라, 그 영생에 대한, 그 생명에 대한 그 진리를 알았다면 이토록 그 자신의 생명에 집착하면서 죽음의 두려움에 함몰되어서 살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믿는 자는 영생 조회를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 진리를 아는 크리스찬들은 세상의 끝,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하며 의연하게 죽음을 맞는 것을 저는 목회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훌륭하게 죽음을 맞는 것을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이 봐왔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영원한 나라에 산다라는 그 진리를 확신하고 있었던 크리스찬들은 의연하고 훌륭하게 마지막 시간들을 지나갔던 것들을 저는 경험으로 많이 봐왔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나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 되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며 영원히 살게 되었다는 진리, 이 진리를 알고 확신하는 것이 우리를 목숨만 가진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게 하는 힘인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알고 확신하는 것이 우리를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고 세상에서 강건하게 충성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힘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열민 성도님들이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진리 안에서 강건하고 진리 안에서 오늘 충성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 종교 화합을 위해 오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 믿는 자를 심판에서 면하게 하기 위해서 나의 구세주로 오신 거죠. 나의 구세주. 나를 사망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서 나의 구세주로 오신 것입니다. 영생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떨어져 살아가던 나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이 세상은 미혹합니다. 이 세상은 거짓 사상을 전할 것입니다. 대충 믿으라고 할 것입니다. 타협하라고 할 것입니다. 종교 간의 화합이 중요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진리의 편,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 편에 서는 것은 좁은 문이라 소수일지 있습니다. 앞으로 더 외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라도 그 생명 좁은 문, 결단과 각오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굳건히 붙들고 무장하여 유혹과 거짓과 어둠과 싸우며 영적 승리를 이루는 성도님들의 신앙 여정이 되기를. 제가 그 이후의 미래에 다 우리가 동의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미래가 현재도 정말 진리를 굳게 붙들고 무장하여 미혹과 거짓과 어둠과 싸우며 영적 승리를 이루는 신앙 여정 이루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생명의 사람 편에 서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 진리의 길, 이 세상에 다수의 군중이 우리를 비난한다 하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